말씀의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고 또 이제 본문 말씀을 또 보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 또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한 해의 언약을 확인을 했다는 것은 놀랍게도 한 해가 다 갔다는 뜻이겠죠. 특히 이제 다시 한번 또 체감을 한 게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두 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우신 모든 분들과 또 특별히 랩런트들이 참 너무 고생했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트리를 본 게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제 트리를 보는 시기가 됐구나. 그럼 나는 이제 내년에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30대 중반이 되겠구나. 그 햇병 아래 계란 한 판 30살 때 이 교회 왔는데 벌써 5년째가 돼가는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한결같이 이 오직 복음의 말씀 5년 동안 듣고 또 복음의 말씀 안에서 또 제가 이렇게 지도를 받은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다시 기억을 해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정말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만이 내게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길이 됨을 저는 오늘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복의 기준이 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을 쳐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께 배운 것 중 하나가 내비치고 다니지 마라 이제 말씀을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덕평까지는 내비를 안 칩니다. 이제 그리고 집에 가는 것도 내비 안 치고 판교나 광교나 최근에 이제 어디냐 권선까지는 내비를 안 쳐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동이나 다른 데 가면은 여지없이 내비를 켜야 되긴 합니다만은 계속 제가 갱신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당시에 아브라함은 길을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더 갈 길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은 계속 터지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위기는 계속 만나고 또 나는 이 문제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계속 오거든요.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말씀 주셨죠.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내가 인도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형편과 어떤 나의 상황과 문제가 말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망대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길을 모르니까 불안하다. 요즘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학 채널도 보고 아까 중고등부 애들에게도 말을 했지만은 오히려 의사분들은 사람이 불안한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다가올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당장에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지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오는 차는 언제 만날지 그거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참 그런 차를 보면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운전하지? 참 얼굴 보고 싶다면서 창문 내릴까 하다가도 아니야, 저럴 수밖에 없는 저런 영적 상태야 하고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갱신시켜 나가시는데 그런 일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사람이 불안한 게 당연한 거야. 불안해야 미래를 대비해.
불안해한 사람이 성공하려고 애를 써. 그러면 그 불안이 너무 과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하는 말 뭐 뻔하죠. 운동해라, 책 읽어라, 뭐 햇빛 쬐라.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평생 사람은 불안과 씨름해야 되고 평생 사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죠. 너의 미래의 주인 나다. 지금 너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미 복된 망대고 복이 될 자야. 이 응답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인도받았죠. 왜 이렇게 칠판 판서도 안 하고 길어지냐라고 두려워하실까봐 이제 적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확인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최고의 복과 응답과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응답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늘 망대 그리고 파수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가 늘 붙잡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어떤 나의 방패.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현장에서 누리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도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24시간이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시간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어떤 정체성과 망대에 대한 답 전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주인, 그리고 망대의 주인,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국가의 주인도 누구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의 또 헌신 예배 또 이렇게 드리는데 캄보디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특별히 어마어마한 학살이라는 상처가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모르는 국가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뭐 그 나라는 학살이었고 뭐 선진국은 학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전쟁도 너무나도 많았고 영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놓치는 사람이 있는 국가, 특별히 그 지도자가 있는 국가는 계속해서 뭐 학살이든 전쟁이든 문화 타락이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특별히 배찬 지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들었죠. 그래서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9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방 나라를 책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성읍을 내리는 것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흑암 세력,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라는 답이 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는 것,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있는 그 국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사실 이 국가들은 질서가 없는 국가입니다. 아무리 뭐 선진국이라고 해도 선진국이 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뭐 세워집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가 생겨납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생겨납니까? 문제는 더 생기고 있습니다. 갈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계속해서 모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툼과 시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시대, 무질서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국가를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국가 지도자를 두고 또 우리나라를 두고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조금 잘하겠다, 저 사람이 세워졌으니까 조금 나아지겠다, 저 사람이 세워졌으니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서도 말씀 앞에서만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를 두고 기도할 때, 그 국민들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할 건 뭐냐? 그 국가에 대한 판단, 심판, 어떤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 다 제치고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짜 그 현장에 세계 복음화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이 시간 임하도록. 내가 정말 그 국가를 보고 다른 내용 붙잡는 게 아니라 주신 언약을 더 오직으로 믿는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 안에서 또 원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일단 복 자체를 사람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볼 수 있는 종교와 철학, 그리고 이제 선행입니다. 특히 선행 같은 경우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을 주셨던 대로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착한 행동은 그냥 더러운 옷과 같다. 조금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진짜 걸레짝과도 똑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오늘 저 사람 많이 도와줬다. 100만 번 다른 사람 도와주고 100만 번 내가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떠난 죄는 절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는 일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선행은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 복음 앞에 결론 난 그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신 그 한 사람이 행하는 게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리스도만 선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니까 내가 착해, 너가 착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철학 아주 이상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들의 복을 만들어내지만 더 혼돈한 시대가 왔죠. 그리고 본인들도 영적인 존재인 걸 압니다. 본능적으로 실제 영적인 존재니까요. 많이들 나오는 프로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OTT에서도 그렇고 일단 점 보는 게 굉장히 유행이고요. 통계적으로 옛날 분들보다 지금 20대가 점을 더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문화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점 보는 게 쉬워요. 10,000원만 보면 어디서든 점 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어플로 뭐 사주 이런 거 나 좀 봐줘 하면은 봐줍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GPT 이런 것도 이제 점을 봐주는 시대도 오겠죠, 아무래도.
그럼 사람이 뭐 하나님 안 믿고 뭐 내가 진화된 것을 믿고 뭐 여러 가지 뭐 예수님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런 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귀신에 열광하고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영적인 것이 형상화된 거에 열광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상과 점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오죽하면 점치는 사람들끼리 연애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까지 생겼겠어요. 뭐 남자, 점쟁이 남자, 무당, 사주하는 남자 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자, 뭐 무당 여자분 굉장히 아시겠지만은 기가 세거든요. 눈이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눈이 이렇잖아요. 또 처져가지고 옛날에 컴플렉스였는데 이렇지만 그분은 진짜 이래요. 근데 또 미인이시기는 한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뭐 이분이 뭐 무당 남자 보고 아 쟤 뭐 내일 뭐 나한테 뭐 고백할까요? 쟤 뭐 나한테 와 한데 진짜로 고백을 하더라고 좀 신기하게. 아무튼 뭐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 막 이제 무당들이 막 굿하는 것도 막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게 인기가 없냐? 많으니까 계속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의존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길을 상실한 영적인 것만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없어질 것들이 사실 복의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뭐 사람이 사람만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가진 물질이 복의 기준이 되어 있고 또 그게 아니면은 내 건강이 복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시겠지만 다 없어질 겁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변치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보고 알 수 없는 복된 망대의 응답을 이미 최고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두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 그리고 재앙 그리고 흑암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 싹신 사망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감사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단번에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종교, 철학, 선행 아무리 해도 결국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입었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작정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했고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고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길을 간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불안의 요소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솔직히 몰라요. 당장에 뭐 2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아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오직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속에서 또 우리가 누리고 또 증거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인가, 또 삶의 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증거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다른 것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고 나에게 답이 되기 때문이고, 이 복음 말고는 사실 세상에 자랑할 게 없거든요.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복음 말고 다른 자랑할 것이 생기면은 복음이 그때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복음, 완벽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복음의 가치 누리고, 이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고백하는 그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전도와 선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의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이죠. 진짜 복음을 믿는 것 아니고서는 그 영혼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확실히 너무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영혼 구원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뭐 잘해주면은 뭐 얼마나 더 잘해주겠습니까? 또 제가 노력을 하면은 뭐 당연히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일하고 감사해서 노력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저 영혼 살리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그 한 영혼이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로 그 일에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방법과 그 증거의 어떤 내용도, 내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 저 사람에게 율법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됩니다. 당연히 제 기준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기준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썼던 그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거든요.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저 사람이 이제 내가 우상 제물로 썼던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음식 우상 제물에 쓰였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준비한 입장에서 얼마나 시험 받겠어요. 아니 뭐 주면은 그냥 조용히 먹긴 할 것이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때뜬 그걸 물어보면은
안 되니까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바울에게. 이거를 물어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먹어. 먹고. 근데 혹여나 사람들이 굳이 그걸 보고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먹지 말고, 또 굳이 그걸 또 물어보면서 시험을 주지도 말고 먹어라. 근데 너가 진짜 받은 그 복음, 은혜로 받은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진짜 뭐 사람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만큼 그게 진짜 가치 없는 복음이냐? 너에게 주신 그 복음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도 얼마나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에 정통하고 또 가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도, 그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주인이 있고 뭐 어디에 주인이 다 없겠습니까? 그 주인이 잘못했다, 뭐 나라를 뭐 잘못 다스린다, 뭐 저 사람이 뭐 내게 실수했다, 판단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주신 복음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누리면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내가 아무리 내 율법을 증거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은혜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도전할 것,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절대 망대가 영광을 받는다, 뭐 그 국가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 그것으로 망대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편은 내가 이 진짜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보답할까? 116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영광을 입었고 내게 주신 은혜를 진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고백을 할 만큼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은혜에 진짜 충만하면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그 중심이 되면은 내게 싫은 사람도, 또 내가 원망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현장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강단 말씀 받은 것처럼 거기서 진짜 답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한 해에 대한 준비도 그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음이 더 오직으로 붙잡히고 주신 언약에 더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부르시고 또 망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데, 정말 내 조건과 내 환경과 위기, 갈등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신 이것이 나에게 진짜 모든 것이구나, 진짜 다른 거 필요가 없구나, 이게 오직이 해야지가 아니라 오직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할 만큼 그 은혜가 발견되고 누려지는 남은 한 해, 또 다가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교를 두고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는 갈 길을 모르지만 이미 갈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캄보디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